구원상담 4번 지옥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율법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요구해요. 하라 말라.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지옥 가지요. 천국의 계산법은 하나 지키면 하나 지키는 것이고 하나 범하면 다 범하는 것으로 계산하셔요. 하나 범해도 처벌이 세상 법과 달라서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주름루가 필요한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필요하지요. 성경에서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나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죄에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죄값을 해결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마치셨어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더 요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지불하셨고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셨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누구도 죄가 있다고 정죄할 수 없게끔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법으로 율법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고 철저히 지켜 보호해 주셔요. 우리 예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예수님 진짜 최고지요. 다 같이 예수님 최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 하늘과 땅이 언제 없어질까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이 진짜 없어지지요? 율법이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왜 1.1획이라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을까요? 1획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 최소 문자 요들을 말해요. 예수님은 사소한 것 같은 점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아야겠지요. 근데 이런 1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숫자에서 보면 0이 하나 더 붙이면 숫자가 달라지듯이 한글에서도 점 하나로 아 다르고 다르지요. 예를 들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되나요? 남이 되지요. 그리고 띄어쓰기 그것도 되게 매우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와는 전혀 다르지요. 히브리어는 단어가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아내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야르베흐라는 단어의 점 같은 요들을 제거하면 형용사가 라빠로 되어서 아내가 많지 않다가 된대요. 이렇게 점 하나나 핵 하나나 중요하듯이 주님은 점 하나 핵 하나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다 이루셨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지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새 법을 세우셨어요. 새 법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죄에서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만약 율법의 점 하나, 핵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0.0001% 남아있어도 모두 범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형벌을 받게 돼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가 윤리도덕으로 기준을 두고 생각하는 큰 죄는 안 지었다고 자부하더라도 일반적인 사소한 죄는 지었다고 누구나 인정하지요. 그것은 누구나 다 짓는 죄라고 하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나 심판주 하나님의 법은 윤리도덕이나 철학이나 세상 법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죄의 기준을 삼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착각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단에서 주장하는 대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는 것은 곧 누구를 버리는 것과 같은가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지요. 성경에서 누가 그랬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결국 합당치 못한 일만 하게 돼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 경배하고 순종해야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마귀 말 듣고 마귀 말 따라가면 모든 불의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잃게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교리와 전통을 따르고 다른 사상과 학술과 사람의 유전과 학문과 풍습과 문화를 쫓고 있지요.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지식, 자기 주장, 자기 상식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쫓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고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길이에요. 이제부터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순종하셔야겠지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잘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잘 받아들이시면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데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실까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침례 요한은 백성들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광야에서 길을 예비했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길을 열어놓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윤리 도덕과 교리와 신학과 전통과 풍습으로 길로 인도해서 교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다 같이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이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데 이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고 교인들 보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시지요. 왜 우리가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절대로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자는 교단과 교인 수를 초월해서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큰 자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고 확실하게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참된 복음을 들려주시고 가장 큰 사역자로 훈련시켜 주신 것 정말 감사하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니까 끝까지 주님 바라보세요. 생손의 사역자들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려서 가장 크다고 칭찬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고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고 잘 지켜 행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셨나요? 아니지요. 그러면 교회에서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르치는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신앙생활 철저히 잘하고 충성봉사 헌신한 자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셨나요? 아니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의가 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지요. 누구 말씀대로 되나요? 예수님 말씀대로 되지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식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큼 의로워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도 하나님만큼 의롭지는 못하지요. 하나님만큼 의롭지 못하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선행으로 예수님만큼 의로우신 분은 아무도 없지요. 단지가 있어요. 단지에 꿀을 담았어요.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꿀단지가 되지요. 단지에 보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체린이 무슨 단지가 되지? 보물단지. 꿀 담았으면 꿀단지. 보물 담았으면 보물단지. 그렇지, 맞았어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의롭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의롭다함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타살이든 자살이든 다 살인이지요. 율법에 의하면 다 심판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 회개 못하니까 생명이니까 지옥 간다고 하지요. 어떤 죄든 율법을 범하면 다 생명을 요구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옳게 분별하시고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화 한 번도 내지 않았었나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화냈지요? 율법으로 하면 그럼 무엇을 받나요? 심판을 받게 되지요? 라가는 헬라어로 라카, 남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 욕설로 조롱하고 욕할 때, 또 경멸적인 말로 어리석은 놈, 멍텅구리, 바보, 멍청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법정에 잡히게 되고 미련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지내다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고 답답하고 깝깝하게 나오는 사람을 보면 속이 터질 때가 있지요. 근데 자기가 그런 경우가 되면 뭐라고 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지요. 이렇게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한 명도 천국 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구원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원망은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을 말하지요. 원망을 언제 하게 되나요? 원망을 언제 듣게 되나요?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억울하게 했을 때 듣게 되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어디에 두라고 하셨나요? 제단 앞에 두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형제와 화목할 것이 생각나면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먼저 화목하고 예배 드렸나요? 그렇지 못했지요.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신나겠지요. 지금까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는데도 화목하지 못하고 예물을 드리면 죄라고 생각했었나요? 안 했지요.
사실 가장 많이 화해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함께 사는 가족이지요.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원망 들을 일이 많은데 화해하지 않은 거지요. 진짜 화해해야 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과 화해해야지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소멸하셔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울까요? 도중에 그와 재빨리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받는 날에 유치장 신세를 지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법정으로 끌려가는 죄인과 같아요. 오늘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과 속히 화목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겠지요.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요. 오늘 살아있을 때에 지금 기회를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급히 하라고 하셨어요.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급히 사화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호리는 가는 틀을 말하고 리는 숫자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죄라도 죄가 있으면 결단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로 1, 2는 전체 수량의 1000분의 1로 1분의 10분의 1이고 길이의 단위로는 1, 2는 1분의 10분의 1로 0.3mm에 해당돼요. 무게 단위로는 주로 기금속 따위에 이제 무게를 잴 때 쓰는데 1, 2는 10분의 1로 0.0037호 g이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지요. 그러면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못 덮냐고 물으면 못 덮는다고 해요. 이런 자들은 아직도 지옥 갈 죄값을 다 갚지 않고 있는 상태지요. 홀이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죄값을 다 해결하고 나올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지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지옥 갈 죄값은 죽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지옥 갈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은혜이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천국 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지요. 이것을 간통이다, 사통이다, 야비라고도 해요.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가요? 7계명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간음에도 육적인 간음이 있고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육맥과 영맥이 같이 간다고 하지요. 육적으로 간음하는 자는 영적으로도 혼탁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성결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생명을 살리시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음란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파괴적이고 죽이는 일을 일삼지요. 율법에서 간음을 행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었나요?
돌에 맞아 죽었지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과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구약에는 남녀가 간음을 육체로 실행했을 때 이렇게 돌로 쳐서 공개 처형을 했는데 예수님은 간음을 어떻게 기준을 삼으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으로 보고 계시지요. 육체로 간음을 실행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죄를 지었어도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우리는 눈이 몇 개인가요? 2개지요. 여러분은 눈으로 몇 번 죄를 지었나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지요. 일생에 한 번만 죄를 지었으면 한쪽 눈 가지고 볼 수 있지만 눈으로 2번만 죄를 지었어도 눈을 다 뽑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도저히 살 수 없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옥 갈 죄값을 이렇게 계산하신다는 정말 우리는 살아남아 있을 몸이 아무것도 없겠지요. 지옥은 도저히 갈 곳이 못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귀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찍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결국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과 심정이 느껴지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충성봉사 헌신하고 기도하면 죄가 해결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죄는 여전히 있어요. 지옥 갈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 되시나요? 깨달아지셨어요?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른손으로 죄를 얼마나 지었을까요? 단 한 번 오른손으로 죄를 지었어도 찍어 버려야 한다면 손이 남아 있을 자가 아무도 없겠지요. 모두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살아갈 수가 없지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속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면 죄 사함 받고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기가 어딜까요? 지옥이지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곳이에요. 이 지옥에 가면 정말 뜨겁고 숨이 칵칵 막히고 목마르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겠지요. 괴롭고 힘들게 형벌 받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 여러분은 가고 싶으세요? 부모님이나 자식을 이곳에 가야겠어요? 이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배추를 소금에 절일 때 소금을 배추에 뿌리지요? 지옥은 불못이라 너무나 뜨거운데 위에서 또 불로 소금치듯 뿌리면 정말 피할 곳이 없겠지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서는 모두가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에는 불소금도 있네요. 처음 들어보셨죠? 뜨거운 불소금에 절여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66장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도 꺼지지 않는 불을 예언했고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현대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시체를 먹는 벌레가 뭘까요? 구더기가 정말 시체를 먹을까요? 응?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여우가 먹어요? 썩은 거? 그거 말도 있어요. 구더기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어요. 당뇨로 살이 썩어 갈 때 구더기를 몇 마리 그 속에 넣고 거즈를 붙여 놓으면 금파리 구더기는 괴사된 부분과 한옥만 먹고 살아있는 세포는 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살이 빨리 재생되도록 하는 치료법이에요. 외국에서 어떤 권위 있는 의사가 치료하는 것을 유튜브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옛날부터 전쟁 때 많이 사용했고 그렇게 또 오래전부터 사용했다고 전해오고 있어요. 지옥에서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있다니 정말 그곳에서 괴사된 것을 먹고 있을까요? 정말 이 고통스러운 끔찍한 곳에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